예, 이 우문식 박사라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또한 행복한 이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이 행복을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가족 여행을 가면 더 행복해지는 걸 알면서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며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행복이 찾아오겠지 하지만 행복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잊고 살다가 죽음이 코앞에서 다가오고 나서야 허겁지겁 내가 이런 꿈을 꿨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 행복하게 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는 합니다.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말기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죽기 전에 미뤘던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늘 일상적인 반복을 한 이 사람은 여태까지 모아둔 이 예금을 모두 털어서 최고급 호텔에서 잠도 자고 명품 옷도 사고 여행도 다니면서 만난 디저트도 들리고 그리고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마냥 기다리지 말고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행복을 찾아오는 것을,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다행히 말기암 진단은 오진으로 나왔습니다. 그 계기로 이 주인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냥 미루기만 했던 행복을 이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문식 박사는 행복 수업의 저자인 테드 레온시스라는 이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살 때 자신의 회사를 매각해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충전기를 갈겨했던 이 어느 날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 추락할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상황에서 레온시스는 신의 은총으로 목숨을 구했을 경우 하고 싶은 일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적은 내용은 위에로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것, 처가 식구들에게 잘하기, 과학이나 예술 분야의 사람 후원하기 같은 소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행복은 다 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온시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다행히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착륙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꿈꿔왔던 그 행복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돈 버는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전에 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질문을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는 뭘까? 내가 진정한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고민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라는 일생일대의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신을 섬기는 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을 모두 칼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자들은 모두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 사람, 그리고 또한 왕이 아끼는 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850명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약한 아합보다는 그의 왕비인 아세라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한 것 뿐인데 어느새 그 나라의 왕과 왕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하룻길을 걸었는데 그 당시 하룻길이란 약 30km에서 40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한 번에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천리행군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 장시간 걸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하루에 30km, 40km 걷는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노동을 하고 길게 하더라도 한 10km, 15km 내가 대부분인데 무려 3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 것입니까? 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세상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으면은 이렇게 길게 도망을 갔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늘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몰랐겠습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에게 올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행동으로 옮겼고 그에 대한 지금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냐면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엘리야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자이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강단에 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웃음을 짓지만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한 이 세상과의 갈등 때문에 큰 위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시험하는 것이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더 이상은 하나님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삶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그리스도인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이 사역의 한계가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탈함으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더 이상 내가 사역을 못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만두고 싶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왕상 19장 5절에 나오면 이 천사가 가만히 나와서 어루만지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천사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다시 엘리야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정도면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 땅에서 더 살도록 격려하시며 이 천사가 조용히 그를 어루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음식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큰 은혜라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목회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업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리베이트나 불법으로 사람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흥으로서 사람을 유혹하거나 해서 사업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언젠가는 한계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정말 어려울 때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지면서 그 뜻을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힘내 일용할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셨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루만진다는 건 어떤 사람을 어루만질 것입니까? 나와 상기가 없는 사람을 어루만지지는 않습니다. 어루만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견디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진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그 마음의 느낌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는 그 사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로써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유주의가 얼마나 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다른 뜻을 따르는 것은 행복한 이 경우를 이 세상 미디어에서 얼마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로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이 세상에 타락한 것은 섞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저것 짬뽕이 되는 게 바로 타락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알 신뿐만 아니라 아세라입니다. 이 두 신이 한편이 된 것입니다. 신이 짬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벌써 신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한패로 이 엘리야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 신들은 우선 결혼도 하지 않는 남자 여자가 그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 그러한 것도 있지 않나. 또한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엘리야의 대결에서 자신의 신에게 이 애원을 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자 자신의 몸에 칼을 긁고 피를 내기까지 합니다. 정상이 아닌 모습인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섞고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 모든가 이렇게 짬뽕이 되고 믹스가 된 것. 여러분들, 제가 이 태국에 가고 또한 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짬뽕되어 있는 이러한 종교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 진리의 성전이라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면은 이 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4명, 5명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 어느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신이 있었습니까? 곧 아세라와 이러한 바알과 같은 신이 서로 짬뽕이 된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TV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TV를 보면 요즘 그 TV 미디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섞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상쇄시키며 이제 남자 여자는 마음이 안 맞으면은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하고 이제 이혼남 이혼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돌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도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들 뭐라 그럽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된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평생 같이 해야 된다는, 단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어디에 파고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신이라는 것이 어딨냐? 신이라는 것은 다 그거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섞이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이런 섞이는 신앙의 최후가 어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섞이는 신앙의 자들을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칼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힘들게 살더라도 정말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복,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유지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는 40주 40일을 호렙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금식도 하며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회복 방법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러면 그 행복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처럼 천사에게 어루만져지며 또한 먹을 것을 구하며 이 호렙산에서 40일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행복을 가질 그 긴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망했다,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내 사업을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한강을 찾지 않습니까? 또한 이 연애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은 참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물어보는 겁니다. 나 죽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제 그만하고 내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았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야도 이 호렙산에서 40일 40야로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영화나 게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리메이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동네 극장에서 봤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이보그 그리고 로버트가 미래에서 와서 이 세계를 구할 사람을 지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의 영화가 요즘 리메이크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지금은 없었던 동네 오락실의 경우에서도 친구들과 열심히 했던 게임이 리메이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입니까? 옛날 가요가 리메이크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의 것이 왜 리메이크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희들이 산 예수님과 이 사랑에 빠진 그 예전의 삶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시 리메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메이크의 한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전 것 완전히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영화가 리메이크 되는 경우는 새로운 기술로서 더 무장이 되고 깔끔한 그래픽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리메이크된 새로운 음악은 더욱더 좋은 음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리메이크 새로운 행복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자꾸 살기 어려워지거나 하는 것은 그 예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100%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전의 삶,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을 보시고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길어도 결국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대리자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준 것이 아니라 대리자인 천사가 만져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웠을 때 주변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리메이크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좋아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